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 기도에 가장 많이 출석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점점 더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번에 오늘 나오신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금요일마다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보여주는 신앙, 살아내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는 소선지서 중에 한 곳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17개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죠? 오늘 미가서 6장은 이 소선지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요,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미가서는요, 남유다 왕국에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또 기원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 미가가 기록한 소선지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요, 그들은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였고요, 사회적으로는 불의가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는 불의가 많았는데요, 당시 부유층이나 권력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였고 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당시에는 많이 타락되어 있었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저버리고 탐욕이나 부패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 당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지도자들도 온전치 못하니 어때요? 백성들은 더하겠죠.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와 헌물을 드리며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은 유지는 했지만 그들의 일상과 삶에서 마음속에는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나라와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정의와 긍휼을 외치는 예언자로서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읽었지만 이 미가서 6장은요, 마치 법정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디입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런 법정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신앙을 올바르게 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이런 형태를 취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얼마나 그들에게 신실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 고민하고 그런 가운데 형식적인 제사에만 집중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그냥 외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집중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눈에 보여야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더 보실까요? 어떤 보여지는 것이 나쁘다, 잘못됐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무엇을 바라시냐면 눈에 보여지는 그런 표면적인 신앙보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신앙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취하실 때도 어떻게 취하십니까? 네,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그 안에 누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 부모님께 이렇게 생일날 맞이해서 좋은 선물을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비싸고 좋은 선물, 큰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그는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부모님과 대화를 하려면 많이 피했어요. 이 사람의 부모는 진정 원하는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크고 값비싼 선물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좋았겠지만 그보다도 그 부모의 진짜 마음은 뭘 원하는 거예요? 비싼 선물보다도 누구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을 계속 나누고 싶다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5장의 22절과 23절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나오는데요, 이는 당시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을 멸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좋고 이렇게 훌륭한 이런 짐승들을 모아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다?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어기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너가 전쟁을 했을 때 그것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하라. 그죠?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도 하고 있지만 진멸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로 여기신다 그랬습니까? 죄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 짐승이 싫어서 그 짐승이 뭐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로 보셨어요? 죄로 여겼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지금 사울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이 좋은 이 물건을,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누가 좋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요, 무엇을 먼저 보셨어요? 내가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하시는 것 같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뭐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미가서 6장의 메시지도 이와 비슷한 뜻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뭘까요? 형식적인 예배와 신앙보다도 그 삶 속에,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소리내서 눈을 크게 뜨시고, 피곤하시죠? 눈을 크게 뜨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호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아멘. 네, 긴 말씀을 읽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우시고 묻습니다. 내가 너희와 뭐 할 것이다? 변론할 것이다. 변론. 그죠? 이 변론이라는 단어가 바로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쓰는 이 언어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상기시켜 주십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상기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6장 4절에처럼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디에서 건져내셨다?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냈다, 건져내셨다라고 말하고요.
또 6장 5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에서부터 보호해 주셨다. 이분이 누구다? 너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신앙이 변질되는 모습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미가서 6장에서 보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누구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구나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법적인 용어를 써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금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크게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로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를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경배할까?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만 되면 뭘 고민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예물을 드릴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고민하지 않나요? 그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번제를 드리는데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려야겠다라고 지금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6장 7절을 보니까요, 심지어 맏아들까지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신제사라 그래요.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일반적인 상식에서도요, 그것도 자기 자녀를요 희생의 번제물로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받으셔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물보다 상한 심령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헌금 이렇게 봉헌 기도할 때 어떻게 주로 기도를 해요? 잘 들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무엇까지 함께 받아주세요? 누구까지? 나의 전부를 받아주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어떤 걸 드려야 돼요? 외형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예배와 제사를 드릴지라도 외형적인 제사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우리 레위기를 읽어봤죠? 몇 가지 제사가 있어요? 네, 5대 제사. 네, 이 5대 제사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께서 5대 제사를 한 번에 다 드리셨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 내 죄를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셔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어떤 외형적인 것만 갖추고 실제로 누구를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에서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죠? 창세기에 보면 이꼬르예요. 이꼬르.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제물과 드리는 사람을 같이 받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11장에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다는 거고, 아벨은 뭘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 하나님께서 뭘 받으셨어요?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모르겠니?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이신가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아까 15장의 말씀처럼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멸망시킬 때 좋은 짐승을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는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이렇게 좋은 재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생각을 했다라는 것인데, 사무엘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화려한 어떠한 제사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또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순종으로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우리의 삶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보여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칫 보여진 것에 신경 쓰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외식을 하게 돼요. 외식. 우리 먹는 외식 말고요, 가식 들어보셨죠? 겉으로는 그런 척하지만 속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짐승을 남겨둔 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요? 아니요.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결국 보여지는 것보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보여지는 신앙, 살아내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보여지는 신앙보다 실제로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의 결과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을지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겼지만요, 그들의 삶은 타락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법정의 용어를 써가시면서 너희들의 신앙과 삶은 지금 어떤 상황이다? 변질되고 타락한 상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질의, 신앙의 본질의, 예배의 본질의, 삶의 본질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시에 부유층들은 부패했고요, 부당한 저울과 또 거짓된 상업을 일삼았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고, 불의한 지도자는 12절에 거짓과 폭력이 가득한 그런 도시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황폐해지고 기근과 전쟁을 겪게 했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결국 무엇이에요? 형식적인 신앙과 겉으로만 보여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그 결과가 오늘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 우리 사복음서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긍휼을 실천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드려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참된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좋아하실까,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릴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외형적인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한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